제가 이와 비슷한 오늘 주제에 우리 PPT가 좀 잘못돼서 오늘 다른 게 나왔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거 듣도록 하고 이따 봐서 또 한번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듣게 되면 듣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실 그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규례를 어긴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오히려 신앙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좀 거부감 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와 비슷한 주제를 작년 9월 12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인이 새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백색 거짓말, 선의를 위한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그 촉발은 저를 변호해 주는 어느 목사님이 또 다른 분도 그렇다고 해서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분이 중간에 서셔서 저를 위해서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저를 위한 거짓말, 변호하느라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제 평생에 제가 한번 해보지 못한 거짓말. 그런데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하셔요. 전체 목적이 어떤 분을 속상하게 하지 않아서 저를 변호해주고 잘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이 백색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은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오면 아유 네가 방청소 때 때문에 동생도 가져왔다며 말도 그렇게 잘 된다며 잘 듣는다며 막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180도 다르게 반대를 제가 이제 2살, 3살 아이들 혹은 5살 아이들에게 칭찬을 막 적어 갖고 와서 막 그냥 교회만 오면 칭찬만 듣고 가도록 쫙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엄마도 거짓말인 줄 알고 목사님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거짓말 외에는 실제 거짓말로 칭찬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제가 나쁘게 봤느냐? 아니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훌륭하게 봅니다. 저보다 낫다. 저는 알량한 저의 양심, 저의 삶의 원칙 때문에 그 백색 거짓말을 못합니다. 굳이 말하면 못합니다. 하는구나. 잘 못합니다. 남이 한 건데 제가 했다고 합니다. 또 틀린 말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남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남이 하라고 한 거 아닌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결정에 관해서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남이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그가 하라고 해서 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본래 잘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새하얀 거짓말을 우리 신앙인이 해도 좋은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정죄할 수 없고 그분이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꽃도 어느 걸 좋아하냐? 라고 했을 때, 이 꽃이 이쁘지. 그 꽃이 왜 이뻐? 라고 말하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참 모자란 분입니다.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맛있지, 그게 왜 더 맛있어? 라고 하는 것도 참 모자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취향이 좀 달라요, 음식도. 그러니까 나는 이 맛을 좋아해. 제가 백종원 씨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남이 하는 음식 방법을 조금도 비난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진짜 배우길 원하는 사람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 맛 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난 이걸 좋아해. 멋있잖아요, 표현이. 나 처음 그 백종원 씨 만나갖고 한 번에 뿅 들어갔어요. 아니, 요리사가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난 그 사람이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연예인이 일반 요리사보다 더 전문가네? 근데 백종원 씨가 한창 뜰 때인데 저는 백종원 씨를 얼굴로 처음 봐가지고 몰랐어요. 그때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렸는데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집에 경찰인지 군인이 그 남편을 잡으러 들어왔다. 근데 남편이 방에 있었는데 부인이 그때 큰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속에 감춰서 방 구석에 서가지고 찾아보라고, 우리 집 전부 찾아보라고, 막 다락도 찾고 뭐 욱방도 찾고 뭐 전부 다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장롱도 다 열었고. 없다고, 없는데 왜 그러냐고 나갔어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을 살렸다. 저희 아버님이 진정한 친구, 진정한 사랑이 뭔지에 관해서 몇 가지 예화를 들어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 위기에 몰렸을 때 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100%가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가족만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진정한 친구로, 내 가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쳤습니다. 이번엔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 인도 사역 때문에 우리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제일 와닿는 말씀은 저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우리나라의 규례는 이러하지만 그 규례를 어기면 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들어보고 오빠의 말을 들어보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신앙의 명언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데,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법을 어겨서 왕이 나를 언짢게 여겨가지고 왕비지만 나를 죽인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의 규례,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선교, 주의 사역, 우리 대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부.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그냥 너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혼났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칭찬을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칭찬한 내용 듣고 가서 바로 노사모에 들었잖아요. 우리 교인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사람이 괜찮습니까? 그런데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념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념이 진보적이고 좌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물이 인격이 이끌지 못하고
좌편향된 진보가 이끕니다. 거기에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과정의 그 거짓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영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하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공하겠다. 분명히 말하고 침공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정직하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다 속이고 침공합니다. 특별히 푸틴 대통령이 거의 특별합니다. 최시영 감사원장님이 원전 문제로 잘렸어요. 사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가 원전을 거의 없애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원전 복구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원전이 우리나라의 주력 전원으로, 나는 한 번도 원전을 폐기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지금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윤석열 씨가 원전 폐기 무효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더니 청와대에서도 그런 발표를 우리가 언제 한 적이 있냐. 이것이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규례를 어기고 나가느냐 라고 한다면 목적이 달라요. 지금 아주 저는 굉장히 산란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원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게 표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계획이고,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은 경제에 미치는 것이 민감하니까 원전 폐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원전이 새롭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법적으로 재판만 하면 계속 져요, 나라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 우리는 거짓에도 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약간 격해진 것 같지만 우리 방역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역대 정권들 중에 교회를 이렇게 짓밟은 적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건 너무.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만날 때 사실은 그가 진짜 신앙의 가치를 요구한다면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도 신앙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대신 그 직장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사장이 기독교인인데 거기는 웃기는 직장이야. 거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무조건 승진이야.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들어가려면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승진이야. 그리고 같이 그럼 그 사장님 교회가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본심으로 돕고는 싶은데 법을 어길 의향이 없는 거예요. 본심으로는 돕는데 사실은 피해를 입을까봐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 그를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줬는가 하는 부분을 그 부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가 그대로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하스웨로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됐어요. 시간 관계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게요. 그가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고 정말 수양딸처럼 그의 부모가 죽었을 때 키워서 모르드게가 먼저 관리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곳에 나가도록 해서 왕비가로 간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출신의 장수를 페르시아의 2인자로 세워줬고 그에게 왕에게 똑같이 권위를 주면서 그가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관리인 모르드게가 모를 리가 없고 궁궐 문직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절을 하는데 아이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료들 그 동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몰라요? 동료들이 물어봤어요. 넌 왜 절 안 하냐? 엎드리지 않냐? 그랬더니 난 절할 수 없다. 이유를 또 설명했어요. 모르드게가 설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출신인 저 하만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 아말렉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이 아말렉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민족이 지금 나보다 더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그 민족 출신, 그 아말렉 출신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표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네가 진짜 그렇게 고집이 세? 하고 그걸 하만에게 일러버렸어요. 네가 그래도 안 하나 보자.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감춰줘야지. 그 하만 지나갈 때 하만이 못 보도록 이렇게 감추든가 뭐 어떤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참네. 그래가지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했고 그리고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왕이면 그 측근이 이번에 유대인들을 전부 이 제국 내에서 전부 죽여버리자 라고 결정을 내려서 권위를 내서 그것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권유하기를 민족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민족이 하나 있다. 쓸모없는 민족이다. 내가 그들의 재산을 전부 왕의 국구에 갖다 바칠 테니까 허락해달라. 하만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모든 권한을 거기에 위임해 버렸어요. 그래서 직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림이라고 하는 날을 제비 뽑아 가지고 전국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모든 민족은 일어나서 유대인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50척 되는 거니까 4, 5, 20m 이상 되는 큰 장단을 만들고 거기다 모르드게는 그날 목매달아 죽이고 유대인은 전부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울면서 궁궐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 있어요. 이 소식이 왕비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말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에스더 4장 13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가 보낸 시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그렇게 보냈더니 에스더가 다시 또 종가를 보냈어요. 오빠는 나보다 우리나라의 법을 더 잘 알지 않냐.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왕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자의로 나가는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그때 왕이 그가 나온 것을 기뻐해서 허락하면 괜찮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죽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한 달 반 정도나 나에게 우리 임금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갔다가 임금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 못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에게 신앙을 권고할 때 꼭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는 분에게 꼭 저 말을 전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고 권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라는 말로 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그를 사탄으로 만드는 거고 이거 말하는 분도 사탄이에요. 그분의 그 중요성은 충분히 말해도 돼요. 그러나 저 말대로 꼭 전해야 돼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혹시 장로님 생기면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서로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까지는 좋지만 그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것처럼 말하면 둘 다 사탄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우리 참 신기한 말씀하셨죠. 그 일본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데 아니 내가 근데 왜 이런 말 하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말 하지?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니어도 교회는 잘 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들 갖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분이 계속 그러시면서 설교했던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셨죠. 저는 몰래 저희 교회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혹시 아시나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곧 그분이 옮기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한참 말씀하셨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니어도 우리 민족은 다른 데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저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멸망하리라. 그런데 에스더야 잘 생각해봐라. 내가 왕후의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때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널 쓰려고 왕비시켜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입니다. 멋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과 사람이 하여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해서 말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좀 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금방 답을 보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본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건데 각오를 분명히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내 생명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규례를 어기고 나가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하만이 죽고 아말렉 족속이 죽고 유다인은 살았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림이라는 날이 원래 다 유다인이 죽어야 되는 날인데 해방의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날에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죠. 예루살렘 성.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여기를 떠나소서. 예루살렘.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참 고맙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이루리라. 이제 예수님의 각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각오했다. 그러니 그런 말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좀 더 남았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겠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법안이요. 그때는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짐이고 국가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왕의 법을 어기고 나는 왕의 법에 의하여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법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예루살렘에서 죽어라.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탈기 제4개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날 죽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가 나를 이제 다시 보려면 내가 심판하러 오면 다시 오는 그때에나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뭐 기가 막히게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성령 받은 날 첫날 3,000명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고침으로 인해서 또 5,000명을 또 전도했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 지금 막 교인이 막 수천 명 된 겁니다. 지금 벌써 당장 며칠 내에 그냥 얼마 만에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이런 말 못 들었냐? 그게 또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 이런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표현이 전 참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에 따를 생각이 없으니까 대신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교회에 불어닥친 그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 사도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흩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된 일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 영향력을 다메섹까지 확장시키려다가 그가 중간에 예수님만 예수님을 믿죠. 핍박하다가 제일 일선에 섰던 바울 사도는 그 이후로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모범 사례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 맞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 맞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옥에 갇히지만 죽을 때까지 그 걸음을 로마의 법도 어겨가면서, 유대의 법을 어겨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법을 어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존경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기생이 라합 이야기도 들어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여호수아가 작정을 했는데 우선 좀 정탐을 하려고 2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생이 술집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세워놔서 주변을 살피는데 좋아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아가지고 숨겼어요. 숨겼는데 그 소식을 알고 이 여리고성에 군인들이 밀어닥친 겁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 2사람 들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미 벌써 옥상에 올라가서 그 수수대, 추수한 그 수수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속에 숨겨놓고 여기 왔다가 급히 갔다 하고 거짓말을 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이렇게 숨겨뒀답니다. 남자들 예쁜 여자 말은 다 사실일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알겠죠? 그냥 집에 있는 내 아내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히브리서 1장 31절에 히브리서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나열한 것인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 욕심과 탐욕, 다른 것 때문에 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고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기생 라합이 갈렙이 이와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 지난 주일날 임상선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신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다른 거 다 빼서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하면 또 오해 잘 모를까 봐 내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나 죽고 싶지 않잖아요. 나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함축한 것이다. 그냥 이게 전체 성경 가르침이다. 이거 말하려고 다른 말씀이 있는 거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것이 사랑에 끌려서 했어요. 사랑.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세상에는 있다. 굉장히 대단한 인물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 사랑에 이끌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했는데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작정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랑에 다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하게 권해서 이 길을 지금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이끌어서 이 길을 가. 제일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법을 다 어기잖아요. 하나도 안 듣잖아 말을.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 말 듣고 예수님 잘 믿더니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후로는 제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 없이 행하지 말고 또 그렇게 복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이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리고 고난받은 그 상처가 나에게도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이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 않겠냐? 너희들이 떠나면 나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어서 나도 아프다.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게 되면 죽으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돼서 고기 잡으러 사도들과 함께 했어요.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술 마시던 사람은 다시 돌아가면 술집으로 가고, 이성 만나던 사람은 다시 돌아가면 이성을 만나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답답하니까 고기 잡으러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엄청나게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과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셨고 잡은 고기로 또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굳이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보다 좀 특출나냐?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날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냐? 이거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더 특출하게 사랑한다는 것에 관하여 절대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 거지 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순간에서라도 사랑만은 내가 주님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사랑이 더 심합니다. 엘리야도 실망해서 나 죽여주세요. 막 세상 원망하고 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니? 그러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임하오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왜?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을 보고 붓속에 있어서 죽고 싶었어도 로뎀나무 밑에 가 있었어도 그렇게 표현했고, 베드로 사도는 가장 거지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달라고 또 말하는, 두 번째 똑같이 묻잖아요. 그랬는데 주님 똑같이 대답해놨고 주님께서 내 양을 쳐달라고 또 다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똑같이 물어보는데 세 번째 질문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아가페였는데 세 번째는 펠리야, 친구, 사람끼리, 동료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에도 베드로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여쭤봅니다. 우리 예수님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 사랑하듯, 내 부모 사랑하듯, 내 몸 사랑하듯, 내 친구 사랑하듯 사랑하냐? 그렇다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너 그렇다는 거야. 인정해 주었어. 그런데 너 좀 알아라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만은 내가 나이 들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요?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래요.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에 드려진다면, 그 제물로 드려진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은 국법을 어기지 않는 한
얻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법 적용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법칙. 제가 그래서 신법 가지고 자주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든지 삶이 어려우면 그 약을 먹으면 다 고쳐진다. 근데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나온 약이 있다. 그게 구약이고, 근데 구약보다 새로 나온 약이 좀 효과가 더 크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요 약을 꼭 먹어라. 그럼 만병통치약이다. 거봐요. 거기서도 신법 우선의 법칙이래요. 그 신이 하나님의 신자인가 봐. 새로 나온 법 우선의 법칙. 그리고 이제 우리 재교주 집사님 때문에 또 알았는데 기판결 원칙도 있다. 옛날에 판결 나온 것에 그것도 우선으로 적용하는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기판결인가 기판역인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법이니까 신법에도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이니까 상위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에도 해당하고, 전에도 영원히 그 판례가 적용되니 기판력에도 해당되는 법입니다. 다 떠나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어느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역사 전체는 실정법에 대항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나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들에게 우선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수용할 의사가 없으니까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만 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데 좌진영은 거짓말이 강령이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안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죠? 좌진영은 강령이 거짓말이에요. 아예 강령에 나와 있어요. 속임으로, 폭력으로, 혁명으로, 죽임으로. 그래야 성취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정치인들이 진짜 종교성, 헤로드 왕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가지려고 성전 지은 거예요. 신앙심 하나도 없어요. 세계가 그래요. 실정법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사랑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니엘교회가 힘있게 출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